우리는 역대기를 지나 에스라서, 학개서,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는 포로귀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여서 율법 회복 운동 그리고 신앙 회복 운동 등을 일으켰던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 에스라 신앙 운동의 그 기반으로 72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참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율법을 알고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냈던 일상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돌아볼 때 아마도 꽤 젊은 나이였다면 40대 초반 같은 저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륜이 있는 나이라면 아마도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나이 정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12월 초까지 우리가 묵상해 갈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11월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마음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공동체, 나의 동력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1장은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있는 회고록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유대력으로 보면 9월이고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라고 합니다. 딱 우리의 이맘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기로서 비가 자주 오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수상궁이라는 지리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 수상궁은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나왔던 그 궁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몇 개의 수도와 궁을 지어서 계절마다 바꿔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추운 겨울에 지내는 궁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비가 오고 추워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계절이 왔는 반면에 느헤미야 자신은 페르시아 왕과 함께 따뜻한 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2절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 형제들에게 나와 함께 있던 이 백성들, 나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그 내 민족의 형편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는 내 민족, 나의 동력자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이 추운 계절을 어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또
또한 우리는 이제 한 해 사역들을 결산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이 시기를 만납니다.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저 교회에 했는 이 사역들을 바라보고 들을 때 우리가 그 사역들을 잘했는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육 부서들이 어떻게 한 해를 사역했으며 또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새로운 26년도를 위해서 준비해 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각 사역팀에서 한 해 사역에서 고충은 없었는지, 불편함은 없었는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생각들을 또 이런 관심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셀 공동체 안에 셀원들의 그 형편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들은 없었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보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공동체, 나의 동역자들을 향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로 포로기환했던 백성들의 형편은 환난이고 능욕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땅의 소유권과 그리고 민족적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그 중심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4절에 나오듯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애통했던 것은 바로 그저 갈등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아픔과 상처라고 하기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 이 민족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헐뜯고 있는 이것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은 허물어졌죠. 그러나 이 성이 허물어졌다라고 할 때 성이 무너진 것은 이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허물어졌다라고 할 때 이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길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를 슬프게 하는 것이죠.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이기도 한데요. 저는 어릴 적에 사촌들과 한 집에서 살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자랐습니다. 사촌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 동생 중에 막내가 저와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딱 지금 유아 나이인 8살의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동네에서 제 사촌 동생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중학생이 됐던 그 아이들이 아무 꿈도 없이 아무 어떤 소망도 없이 그저 컴퓨터 게임과 세상의 노래들로만 만족을 얻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는데, 물론 중학생이니까 그럴 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굉장한 애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찬양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들을 말하고 또 세상의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애통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고 이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주 우리 청소년부 고3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달 뒤면 그 고3 아이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 우리 청년교회에서 하게 될 거기 때문이죠.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을 제가 모았습니다. 버거킹 햄버거를 사 먹이고 대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집회가 수능 당일날 1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가서 수능 끝나자마자 지쳐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감사하게 정말 지친 몸이었는데 졸지 않더라고요. 졸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면서 서로 은혜들을 나누는데 이들이 고백하는 게 학교를 다니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했는데도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고 했지만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선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왔다고 고백하며 오늘 그 예배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애통함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특세 기간이기도 하고 제가 감기로 힘들었지만 그날 밤에 아이들 다 태워주고 집에 와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관심 가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이들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실수했겠죠. 죄를 범했겠죠. 연약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연약함으로 치부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그날 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긴 말씀이지만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함께하는 그 민족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아픔과 무너져 있는 신앙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마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내 현실 때문에 신앙하기 힘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하루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셀원들을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해서, 또 이 대구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파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열었습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 그림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있게 동력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그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